빈 배.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빈 배가 그의 작은 배와 부딪히면 그가 비록 나쁜 기질의 사람일지라도 그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배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에게 피하라고 소리칠 것이다. 그래도 만일 듣지 못한다면 다시 소리칠 것이고 마침내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그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그 배가 비어 있다면 그는 소리치지 않을 것이고 화내지 않을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대와 충돌한다면, 사람들이 그대에게 화를 낸다면 기억하라.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오직 그대의 배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화를 내는 것이다. 만일 그 배가 비어있는데도 그들이 화를 낸다면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배가 비어있다면 그대는 다른 이들이 화내는 것을 즐길 수 있다. 함께 화를 낼 사람이 그곳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그대와 충돌한다면 그대 또한 너무 단단한 벽인 것이다. 하나의 문이 되라. 텅 빈 공간이 되라. 그들이 지나가게 하라. 때때로 사람들은 화를 낼 것이다. 그들은 붓다와 함께 있어도 화를 낸다.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가 빈 배와 부딪혀도 그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 속이 너무도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나 없나를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때도 빈 배는 그 화를 즐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화가 그대에게 닿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곳에 없는데 화가 누구에게 미치겠는가? 장자의 이 빈배의 비유는 진실로 아름답다. 그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가 너무 완강하게 그곳에 있기 때문에, 너무 단단해서 뚫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를 낸다. 삶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얽혀 있는 것이다. 그대가 너무 많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싸움과 다툼, 논쟁과 폭력이 일어난다. 갈등은 계속된다. 누군가 그대에게 화를 낼 때, 누군가 그대와 부딪힐 때 그대는 언제나 그것이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한다. 무지가 결론을 내리고 해석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무지는 언제나 속삭인다. 저 사람 탓이라고. 하지만 지혜는 말한다. 만일 누군가의 탓이라면 그것은 곧 나의 탓이라고. 충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곳에 내가 없는 것이다. 나의 탓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대의 존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다. 문제는 그대가 선한 일, 악한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다. 문제는 그대가 그곳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도의 세계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점이다. 다른 종교들은 말한다. 선하라. 선하게 행동하면 아무도 그대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도는 말한다. 존재하지 말라. 사라져라. 그대가 올바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성인일지라도 분노를 만들어낸다. 그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때로 선한 자는 악한 자보다 더 많은 분노를 만들어낸다. 선한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미묘한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악한 자는 죄의식을 느낀다. 그의 배는 차 있지만 그는 죄를 느낀다. 그는 진실로 배 위에 모두 실려 있지는 않다. 그의 죄가 그를 움츠러들게 한다. 그러나 그 배가 비어 있다면 그는 소리치지 않을 것이고 화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강을 건너는 그대 자신의 배를 그대가 빈배로 만들 수 있다면 아무도 그대와 맞서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대를 상처 입히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든 나무는 맨 먼저 잘려진다. 맑은 샘물은 맨 먼저 길어져 바닥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고 무지를 부끄러워한다면,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보다 돋보이기를 원한다면 빛이 그대 둘레에 내리비칠 것이다. 마치 그대가 태양과 달을 삼킨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대는 재난을 피할 길이 없다. 실로 독특한 가르침이다. 장자는 말하고 있다. 그대 둘레의 성스러운 후광은 그대가 아직 그곳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대 선함의 후광은 그대에게 틀림없이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이들에게도 역시 재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장자는 말한다. 개성을 키우고 다른 이들 위해서 빛난다면 그대는 재난을 피할 길이 없다. 다른 이들 위해서 빛나려고 하지 말라. 이기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그대 자신을 키우려고 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기 장자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가치 있는 길은 내가 없는 길이다. 무아가 바로 그것이다. 모든 다른 것은 그것을 뒤따른다. 그것 없이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인격을 쌓아서 신처럼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에고가 여전히 그 안에 있다면 그대의 모든 신성함은 곧 악마를 돕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모든 덕은 단지 얼굴일 뿐이고 죄인이 그 뒤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죄인은 덕이나 어떤 형태의 개선으로도 탈바꿈 될 수가 없다. 그대가 그곳에 없을 때만 그것은 사라진다. 현자는 말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자는 쓸모없는 일을 한다.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름의 시작이고 이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이름의 시작이다. 매우 역설적인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현자는 말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자는 쓸모없는 일을 한다. 아직 그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빈 배가 아직 그의 존재 속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배가 아직 차 있기 때문이다. 에고가 아직 그곳에 앉아 있다. 에고가 아직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 그대는 나에게로 왔다. 그대는 위험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것은 하나의 모험이다. 나와 가까이 있으면 그대는 영원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것 외에 다른 의미일 수가 없다. 나는 끝이 없는 하나의 심연. 내게 가까이 오라. 그러면 그대는 내 안으로 떨어져 내릴 것이다. 그것을 위해 지금 그대는 이곳에 초대받았다. 그대는 그 부름을 들었고
그래서 이곳으로 왔다. 나를 통해 그대는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는 다만 이룰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대 자신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신은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진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대가 바로 하나의 장애물이다. 그대가 그토록 많고 그토록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대 안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스며들 수가 없다. 지금 그대의 문은 닫혀 있다. 그대가 사라졌을 때 더 이상 그대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문은 열린다. 그 순간 그대는 끝없이 펼쳐진 텅 빈 하늘이 된다. 그리고 그 하늘이 바로 그대의 본성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도의 세계, 진리의 세계이다. 장자의 아름다운 비유 빈 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대에게 우화 하나를 들려주고 싶다. 어느 먼 옛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의 왕자가 미쳐버렸다. 왕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왜냐하면 그 왕자는 왕국을 이어받을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마법사들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과 궁중의 의사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이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허사로 돌아갔다. 아무도 젊은 왕자를 도울 수가 없었다. 왕자는 여전히 미쳐 있었다. 미쳐버리던 날 왕자는 돌연 옷을 벗어던지고는 벌거숭이가 되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왕자는 자신이 수탉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마침내 왕은 왕자의 정신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슬픈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왕자는 끝까지 미친 채로 살아가야만 했다. 모든 의술의 명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쳐왔다. 한 사람의 현자, 신비가가 왕궁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는 말했다. 내게 왕자를 치료할 기회를 달라. 왕은 의심했다. 그 자 스스로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왕자보다도 더 온전한 정신이 아닌 듯 했다. 하지만 그 신비가는 말했다. 오직 나만이 왕자를 고칠 수 있다. 미친 자를 치료하려면 더 미친 자가 필요하다. 그대의 잘난 척하는 사람들,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들, 그리고 그대가 아는 의술의 명인들은 모두 실패했다. 왜인가? 그들은 미친 자에 대해서는 ABC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친 자의 길을 한 번도 여행해 보지 않은 자들이다. 그 말이 꽤 논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왕은 생각했다. 해롭지 않은 일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 신비가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신비가는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탁자 밑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는 수탉처럼 회를 치며 마구 울어제쳤다.
탁자 밑에 있던 왕자는 깜짝 놀랐다. 왕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지금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나 아는가? 그러자 늙은 신비가가 대답했다. 난 수탉이다. 난 그대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수탉이다. 그대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대는 초보자에 지나지 않는다. 기껏해야 이제 막 이 분야에 입문한 자에 불과하다. 그러자 왕자가 말했다. 오, 당신 또한 한 마리 수탉이라면 좋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은 꼭 인간처럼 보인다. 그러자 신비가가 말했다. 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나의 정신, 나의 영혼을 진정 자세히 들여다보라. 나 또한 그대처럼 한 마리 수탉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이 세상 전체가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결론 내렸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다. 어느 날 돌연 늙은 신비가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윗옷을 입었다. 왕자가 놀라서 물었다. 무슨 짓을 하는가? 수탉이 인간의 옷을 입으려 하다니 제정신으로 하는 짓인가? 신비가는 대답했다. 아니다. 난 다만 저 바보들, 저 인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설령 내가 인간의 옷을 입고 있다 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수탉의 본성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인간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대는 내가 인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가? 왕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이 더 흐른 뒤에 늙은 신비가는 왕자를 설득해서 옷을 입게 했다. 겨울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고 날이 몹시 추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돌연히 신비가는 궁중으로부터 음식을 배달시켰다. 왕자는 매우 경계하면서 말했다. 비열하게 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저자들처럼 먹으려 하는 것인가? 저 인간들처럼? 우린 수탉이고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수탉처럼 먹어야 한다. 그러자 신비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대 자신이 수탉의 본성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런 변함이 없다. 그대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 즐길 수 있다. 한 사람의 인간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그대 수탉의 본성은 여전히 진실되게 남아있다. 그렇게 해서 늙은 신비가는 서서히 왕자를 설득해서 인간 세계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왕자는 온전하게 정상을 되찾았다. 그대와 나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는 이제 막 입문한 자, 단지 초보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대는 자신이 한 마리 수탉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지금 다만 ABC를 배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경험 많은 자이며 그대를 도울 수 있다. 모든 전문가들이 실패했다. 그래서 그대는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대는 수많은 문들을 두드렸다. 여러 생을 거치는 동안 수없이 찾아 헤매었다. 그러나 도움이 되어준 것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나는 그대를 도울 수 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낯선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대와 같은 길을 여행해서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 같은 미치광이, 같은 정신착란의 길을 나는 걸어왔다. 똑같은 슬픔과 번뇌의 날들을, 똑같은 악몽과 가위 눌림의 날들을 지나왔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단지 그대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다. 그대를 유혹해 그 정신착란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한 마리 수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다. 자신이 하나의 인간, 육체라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미친 짓, 더 심하게 미친 믿음이다. 자신을 한 마리 수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착란이다. 하지만 자신을 하나의 인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정신착란이다. 그대의 진정한 존재는 그 어떤 형태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형태가 수탉이든 인간이든 상관없다. 그대는 형태 없음에 속해 있다. 전체와 완전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신을 어떤 형태로 생각하든 그것은 정신착란이다. 그대는 무형의 존재이며 어떤 육체에도 속해 있지 않다. 어떤 계급, 어떤 종교, 어떤 교리에도 속하지 않는다. 어떤 이름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다. 형태가 사라진 상태, 이름이 사라진 상태로 되지 않는다면 그대는 결코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온전한 정신이라는 것은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대 안에 있는 궁극적인 것, 그대 뒤에 가려져 있는 그것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떨쳐버리는 일, 그것을 제거하고 잘라버리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 모습에 너무 집착하여 있고 그리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대는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을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힘들게 끌고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많은 고통이 일어나고 숱한 절망과 슬픔이 그대를 찾아온다. 단 한 줄기의 축복도 내려오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대가 어느 누구로 있으면 그때 그대는 단단한 돌로 된 벽과 같다. 아무것도 그대를 뚫고 스며들 수가 없다. 그대가 어느 누구도 아닐 때, 그때 비로소 침투가 가능하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닐 때, 그때 진실로 그대는 비어있음이고 투명함이고 모든 것이 그대를 통과할 수 있다. 그때 더 이상 장애물은 없다. 더 이상 저항이 없고 어떤 걸림도 없다. 그대는 완전한 받아들임이 되고 하나의 문이 된다. 어느 누구일 때 그대는 미친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닐 때 그때 그대는 처음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교육, 문명, 문화 모든 것이 그대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종교는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종교는 교육에도 반대되고 문화에도 반대된다. 종교는 자연 그대로의 것, 본래 상태의 것, 곧 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명이 자연 그대로인 것에 반대한다. 그들은 그대가 특별한 누군가로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대가 어느 누구로 더 많이 굳어질수록 신은 더욱더 그대 안으로 스며들기가 불가능해진다. 그대는 사원으로 간다. 교회도 가고 성직자를 찾는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대는 역시 내세에서 누군가가 되기 위한 길을 찾는다. 무엇인가를 얻고 성공하기 위한 길을 찾는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닌다. 어디를 가든 이익과 성취, 성공과 이름의 욕망을 갖고 간다. 만일 그런 욕망과 더불어 나를 찾아온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서둘러 떠나가길 바란다. 가능한 한 빨리 나로부터 떨어지라. 나는 그대가 어느 누구로 되기 위한 도움을 전혀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의 적이 아니라 나는 다만 그대가 아무도 아닌 자로 되기 위한 도움만을 줄 수가 있다. 그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이 우주의 존재 전체가 깊은 환희를 느낀다. 전 존재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축복한다. 붓다가 바로 그 경지를 얻었다. 언어이기 때문에 나는 얻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추한 것이다. 거기 더 이상 얻은 것은 없다. 붓다는 이 공의 세계, 비어있음, 무의 세계 아무것도 아님을 얻었다. 그는 보름 동안 줄곧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아무런 움직임도 행함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하늘의 신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누군가가 그렇게 완전히 무로 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삼라만상의 존재 전체가 깊은 환희를 느꼈다. 그래서 천상의 신들이 붓다에게로 내려왔다. 그들은 붓다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그대는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 그대가 성취한 바를 세상에 말해야 한다. 그러자 붓다는 웃으며 말했다. 난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언제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난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얻고자 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의 아름다움을 본다. 내가 있었을 때 나는 불행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없을 때 모든 것은 환희에 차 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은 없다. 붓다는 전에 말했다. 삶은 비참한 것이다. 탄생은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모든 것 일체가 고통이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행했던 것이다. 그 배가 비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배는 비었다. 이제 거기 고통은 없다. 슬픔도 없고 번뇌도 없다. 존재는 하나의 축제가 되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이어지는 축제가 되었다. 무엇이 비어있음인가? 나의 비어있음, 에고의 비어있음, 배 안에 있는 누군가의 비어있음이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혼란 속에 산다.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슬픔 속에 산다.
다스리려는 욕망은 에고에서 나온다. 소유하려는 욕망, 권력을 가지려는 욕망, 지배하려는 욕망은 에고에서 나온다.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질수록 더 큰 에고를 얻을 수 있다. 재산의 크기와 더불어 그대 안의 그 누군가는 더 커지고 점점 부풀어 간다. 때로 배는 아주 작아진다. 배 안에 타고 있는 에고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치인들에게서 늘 일어나는 현상이다. 재산, 명성, 권력에 휘말려 들어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들의 에고가 너무도 커졌기 때문에 배에 더 이상 실을 수가 없다. 매 순간 그들을 침몰할 지경에 와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그 소유물들을 통해 어쨌든 안전이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클수록 자신의 왕국이 조금만 더 커지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혼란 속에 산다. 사실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은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나온다.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바람은 내면의 혼란스러움으로부터 일어난다. 실제로 다른 이들을 이끌기 시작하면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잊는다. 그것은 도피이며 일종의 속임수다. 그대는 병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병을 잊는다. 한 번은 조지 버나드 쇼가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난 지금 몹시 아프다. 심장이 멈출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 빨리 와달라. 의사는 달려갔다. 그는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다. 층계를 3계단씩 뛰어오르고 비오듯 땀을 흘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버나드 쇼의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고 그래서 급기야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의자에 쓰러졌다. 버나드 쇼가 침대에서 뛰쳐나오며 외쳤다. 무슨 일인가? 의사가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난 지금 죽을 것만 같다. 심장마비다. 버나드 쇼는 당장에 의사를 간호하기 시작했다. 차를 가져오고 아스피린을 찾아오는가 하면 할 수 있는 응급치료를 다 했다. 반 시간 뒤 의사는 겨우 회복되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자, 이제 난 가야겠다. 진료비를 달라. 버나드 쇼가 말했다. 이거 참 기가 막히는 일이군.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지불해야 할걸? 난 거의 반 시간이나 당신을 살리기 위해 뛰어다녔어. 그런데 당신은 아직 내 병세에 대해선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어. 그러자 의사가 말했다. 어쨌든 난 당신을 치료했지 않는가? 이것이 내 치료법이다. 당신은 내게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다른 이의 병에 관심을 가지면 자신의 병을 잊는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토록 많은 지도자들, 영적 스승들, 그토록 많은 도인들이 있는 것이다.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은 그대에게 하나의 일거리를 준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꾼, 사회사업가, 자선사업가가 되면 자신의 혼란, 자기 내부의 혼돈을 잊는다. 그 일에 그토록 열중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미치지 않는다. 면역이 되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너무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역시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많은 사회사업가, 지도자, 정치인, 도인들을 만났다. 그들이 미치지 않은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열중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혼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다른 이들을 이끌고 지배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더 많은 혼란을 만들어낼 뿐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치료 방법일 수 있고 좋은 도피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병을 전염시키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슬픔 속에 산다. 만일 다른 일을 지배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혼란 속에 살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이로 하여금 그대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대는 슬픔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노예는 결코 환희에 차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에 깨어 있어야 한다. 에고는 그 둘 다 할 수 있지만 중간에 머물지는 못한다. 에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며 그때 비로소 즐거움과 지배감을 느낀다. 그러나 잊지 말라. 에고는 남의 지배 아래 있는 것 역시 좋아한다는 것을. 주인은 많은 노예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노예들 역시 지배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형태의 마음이 있다. 지배하려는 마음, 곧 남성적인 마음과 지배받기를 좋아하는 마음, 곧 여성적인 마음이다. 여성적인 마음이라고 해서 꼭 여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남성적인 마음을 가진 여성이 있고 여성적인 마음을 가진 남성들도 있다.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여기 인간에는 두 가지 형태의 마음이 있다. 지배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지배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에고는 만족을 느낀다. 지배하든 지배를 받든 중요한 인물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대를 지배하면 그대 역시 중요한 인물이 된다. 그의 지배는 그대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쪽도 되지 말라. 그때 그대는 누구인가? 그때 갑자기 그대는 사라진다. 더 이상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대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대는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기억하라. 누군가 그대를 필요로 할 때 그대는 만족감을 느낀다. 때로 그것이 비참함을 안겨주더라도 그대는 필요한 인물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